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지난 주일날 오늘의 묵상에서 이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고 누리는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복음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이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전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약속,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약자는 이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복이라는 한자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전에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밥을 이렇게 먹는데요. 밥 뚜껑에 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저건 제 손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빌려온 손입니다. 복자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앞에 이게 보일 시자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글자를 쓸 때 앞에 보일 시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뒤에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인가 찾아봤더니 이 복자가 가득할 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다 흥분했습니다. 와, 진짜 나에게 복음 같았어요. 이 복자가 저에게 복음 같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보일 시자와 가득할 복자가 합쳐져서 복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환경에서, 물질에서, 여러분 또 나의 기쁨에서, 어떤 기호에서, 또 나의 어떤 그런 활동에서 그걸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으로 충만합니다. 그 놀라운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복된 소식, 또 천국 소식, 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축복의 소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요한복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할 때 그 가, 위에서 상, 7마디 7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상 7언. 근데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이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6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10글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써요. 테텔레스, 한국말로 10글자가 아니라 헬라어로 10글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텔레스타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쫙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상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빌려왔던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꿈과 같은 이야기죠. 대출을 다 갚았대요. 와, 대박.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테텔레스타이. 의미가 뭐라고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심부름꾼이 주인의 심부름을 가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심부름을 다 하고 와서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을 다 마쳤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따 사탕 받으러 오세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준비를 다 완비하고 제물과 모든 기물들을 다 완비하고 이것들이 정확한 자리에 다 있어서 제사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너도 사탕 받으러 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빚을 다 갚고 나서 내가 다 완불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모든 심부름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다 완수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모든 제물과 기물들을 다 준비한 후에 완비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 테텔레스타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셨는데요,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신 그 다 완수했다라는 그 선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가 다 완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죄 사함의 복음이 있고, 또 아들이 되는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는 복음이 있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이시고, 또 십자가의 목적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죄 사함의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옛 창조에 속한 자들로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따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와 사망의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결론은요, 사단과 함께 불못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생명을 주고 사시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 신분을 바꿔주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또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대속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은 사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권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이다. 이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두 번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옮겨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만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마땅히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편하십니까? 아버지를 왜 편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니까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것은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돌봐야 돼요. 자녀들은 항상 이게 필요가 있죠.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들어주게 되는데, 또 필요한 것이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 밖의 일이면 또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또 그분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셔요.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를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들어주신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합당하게 자녀된 자로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다. 이 세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런 고난과는 질이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고통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고난은 상속자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은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왕조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왕위를 상속받는다, 아니면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이 상속받을 사람에게는 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을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또 어려운 과목들을 다 통과한 후에 이 사람이 합당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지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행복한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다 압니다. 다 고난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과는 질이 다른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고난이라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 받는,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렇죠, 복음이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 받는 고난 역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도 내가 상속자가 되기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과를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올 것도 알잖아요. 상속자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이 될 거예요. 왕이.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결과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통과 씨름하고 또 울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역시 복음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 역시 복음이다.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왕의 수업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자 수업 가운데 있다. 나는 상속자의 복음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요, 상속자의 복음이 우리의 실제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역시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의로 말미암아, 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경륜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찌질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가운데 이 속해서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탄의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또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유착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완전히 엉겨붙은 상태, 엉겨붙은 상태. 도저히 떼려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리한 칼과 같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완전히 유착되어 있던 우리를 예리하게 갈라내시고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수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다. 이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 있는데 네 가지 복음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냥 어떤 무슨 수학 문제 1, 2, 3, 4처럼 그렇게 죄 사함의 복음, 또 아들이 되는 복음, 상속자가 되는 복음, 또 왕이 되는 복음,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은요,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영원한 불못이었어요. 사단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못 가운데 영원히 죽지도 않는 죽음을 계속 죽어가는 죽음이 이 불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턴시키셔서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를 유턴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사건이 이 놀라운 완전한 복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합당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불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노예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맨날 불러야죠.
순간순간 계속 불러야 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자다가 막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눈물이 막 나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아들이 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세 번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나는 지금 상속자의 훈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예였던 이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셔요. 야, 이것도 대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도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만유를 상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만유를, 우주를 상속받는 것도 정말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만유를,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합당하게 누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예요? 내가 아는 이 완전한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완전한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종이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나라 안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죄와 사망으로 또 불못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려 가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합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풍성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들이 되는 것도 주여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상속자들은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견고하여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만유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만유를 다스리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이 왕이 되는 복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하고 그것에 몰두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완전한 복음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